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심으로 우리 5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이 시간을 주께서 예비하시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간구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짧은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귀하게 성별하셨고 구별하셨고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각 사람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죠.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송영 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우리 87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87번입니다. 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예, 우리 찬송가 8장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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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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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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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은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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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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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각 가정에서 대표 되시는 분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죠.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저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우리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먼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우리로부터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사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얻게 되는 것. 이 모든 만물과 자연의 세계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회복이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 모두 통일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 경륜이라는 건 청지기적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청지기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 사역을 이어가는 것. 그래서 청지기적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함으로 그들도 구원을 누리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한 단어로 우리가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청지기적 사명 그것은 바로
증인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의 삶.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책무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본문,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굉장히 본문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구조가 있어요. 본문의 그 특이한 구조는 뭐냐면 두 가지 개념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 처음에 보면은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은 11절을 자세히 보면 여기도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할례 받은 무리. 또 다른 무리는 누구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할례를 받은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12절과 13절에서도 연속적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17절에는 먼 데 있는 자,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 이 두 그룹이요 대조적으로 계속 나와요. 11절부터 17절까지. 원래 이 두 그룹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을 당시 누구를 의미하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요, 이 두 그룹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거룩한 자들과 속된 자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속한 자들, 그리고 구원의 백성들, 그리고 아직까지 그 구원을 얻지 못한 백성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그룹 서로 어울리기 힘든 그룹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인종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인종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나눌 때 우리는 한국 사람, 저 사람은 중국 사람, 저 사람은 미국 사람, 저 사람은 일본 사람, 이렇게 그들의 출신과 그들의 그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딱딱딱딱 구별해서 우리는 이해하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종에 대해서. 근데 유대인들은요, 딱 두 가지 판단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인종들을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는요,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을 나누지 않습니다. 왜 나누지 않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 우리 유대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이나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나 한국인을 나눠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저들은 다 이방인이고 구원 얻지 못하는 백성이고 멸망의 족속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념 가운데는 구원 얻은 우리들, 선택받은 우리들, 그리고 멸망받을 저들, 딱 이 개념 외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념, 두 그룹,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섞여진다라는 것이 솔직하게 불가능합니다. 거의 100%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재밌는 게 보면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 얻지 못한 자들, 이들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거룩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서로 하나 될 수 있을까? 섞인다라는 게 거의 불가능한 개념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성서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그룹은. 근데
재밌는 건 보면은 무엇이냐면 14절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섞일 수 없는 두 그룹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하나 되는 기적이에요. 제가 1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리고 16절에는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떻게 이 둘이 하나가 되지? 어떻게 기름과 물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요, 14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 되게 하는 역사,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 16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십자가의 사역,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된 것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과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백성들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장의 본문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과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십자가의 역사,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청지기적 사명, 즉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뜬금없이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알릴 때 이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 자녀된 자의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자 능력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먼저 증인된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입 다물고 있으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가만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지난 새벽기도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영향력과 동일하게 생명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영향력은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여러분들하고 중요하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솔직히 말하면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앞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여러분 이 모퉁이 돌, 우리가 모퉁이 돌 하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자세한 그 성서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건축 방식,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적인 문화 가운데에서는요,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둥이에요. 기둥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래서 집을 지을 때 한옥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기둥이 집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뭐 산기둥이나 상기둥, 이것이 중요하죠. 기둥을 세우고 거기 위에 대들보를 세운 다음에 그 두 기둥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붕을 만들고 각 벽을 세워서 방과 그리고 마루와 이런 것을 큰 방 작은 방을 나눠서 만들고, 이게 이제 한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기둥입니다. 마치 우산이요, 우산 대가 있고 우산을 쫙 펼치면은 쫙 펼쳐지면서 지붕이 생기는 것처럼 우산대가 없으면 지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우산을 필 수가 없죠. 우산대가 없으면. 그래서 한옥의 건축 양식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우산과 비슷해요. 근데 예수님이 생전에 이스라엘의 건축 양식은요, 기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이스라엘의 그 집을 짓는 양식은 먼저 이 바닥에 모퉁이 돌, 그러니까 집을 건축할 거를 모양을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사각형 집을 진다라고 생각하면, 사각형의 집을 진다라고 생각하면 사각형의 꼭지점이 되는 하나, 둘, 셋, 넷, 이 네 구탱이, 여기가 모퉁이죠. 이 모퉁이에 단단하고 튼튼한 돌을 먼저 깔아둡니다. 모퉁이에. 그리고 이 모퉁이 돌 위에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좌측과 우측에 돌을 지그재그로 얹어요. 그래서 우리 담 쌓듯이, 그래서 모퉁이 돌을 두고 그 위에 돌을 쫙 깔아가지고 1층, 그리고 엇갈려서 2층, 또 엇갈려서 3층, 이거를 서로 이렇게 하면서 이쪽으로 이어지고 이쪽으로 이어지게.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요, 든든해야 돼요. 아주 단단하고 그 집안이 튼튼해야 되고, 이 모퉁이들이 뒤틀어지거나 흔들리면 이 벽면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으스러집니다. 이게 서양의 건축 양식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그 블럭 있잖아요. 블럭. 그 블럭으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블럭 쌓아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듯이, 이제 서양의 건축 양식은 이와 비슷해요. 그래서 그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을 놓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오른쪽 벽을 만들고 왼쪽 벽을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벽 다 만들면 또 저쪽 벽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서양의 건축 양식이에요. 그래서 모퉁이 돌, 이 돌은 흔들리는 돌이 돼서는 안 되고요, 깨지는 돌이 돼서는 안 되고요, 무너지는 돌이 돼서는 안 되고, 쉽게 변형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서를 보면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그러니까는 변형되지 않는 돌, 정말 그 무엇에도 쓰러지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권능과 능력과 힘으로도 꺾을 수 없고 깨트릴 수 없는 가장 단단한 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또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즉 모퉁이 돌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본문 이 에베소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 조금 번역이 좀 아쉽게 여겨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물이라는 표현입니다. 건물이라 그러면 우리는 다 건축된 하나의 건축물을 생각을 하죠. 완전히 건축돼서 예를 들면 집 한 채, 이게 건물이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성경에 건물이라고
이제 번역해 놓은 이 단어의 원어는요, 오이꼬도메라는 단어예요. 오이꼬도메. 오이꼬도메라는 단어는 우리 성서 안에서 몇 번 쓰이는데, 이 성경 안에서 쓰일 때 이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건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요, 이 똑같은 단어가 예수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죠. 개개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공동체로서의 각 교회, 하나하나의 개교회를 오이꼬도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이 21절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정확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 안에서 벽돌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벽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벽돌 한 장으로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이 벽돌마다 나라는 벽돌, 그리고 옆에 또 다른 벽돌, 우리 성도들이죠. 주 안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된 자들. 자,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연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야 돼요. 이렇게 엇갈려서 벽돌이 쌓아 올려지듯이 서로 연결되어져야만 하나의 벽면이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벽면, 왼쪽 벽면. 벽돌이 하나라도 어긋나거나 벽돌이 하나라도 빠지거나 할 때는 이 전체적인 벽에 균열이 올 수 있고요, 뒤틀림이 올 수 있고요, 결국에는 쌓아놓은 벽돌 전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위험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진다라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이 지어질 때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퉁이 돌이에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은 변하지 않아요. 모퉁이 돌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도 변형시키거나 깨트릴 수 없는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근데 성전이 그럼 지어지려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필요 조건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선택받은 우리들, 성전이 되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골라놓으신 벽돌로서 우리들이요,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것 가운데 연결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용납입니다. 연결이 되려면요, 우리가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하나의 벽돌로서 우리가 서로 연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요, 분열이에요. 연결이 깨진다는 거죠. 연결이 깨지기만 하면 벽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연결이 깨지기만 하면 모퉁이 돌이 있어봤자 그 위에 세워진 벽돌들이 와르르 깨어지고 무너지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만들어지지 못하거든요.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전략과 전술입니다. 분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갔느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예요.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조금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의 구원, 나의 믿음, 예수님에 대한 나의 고백. 그래서 너무 구원을 개인적인 구원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고백, 나의 믿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지어갈 때 각 벽돌마다 연결하는 게 필요하대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래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죠.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 거부하면 안 돼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각 사람, 그들의 성향, 그들의 취미, 이런 게 다 다르죠. 사람의 각 얼굴이 다르고요, 목소리가 다르듯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 사람이 선호하는 것, 그리고 성향, 이런 게 사람들은요 다 개인마다 비슷할 수 있어도 다 달라요. 용납하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정말 은혜가 되고 정말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다양성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편협한 성향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어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요, 비슷한 성향끼리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너무 많고 또 교회마다 다 다양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찬송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찬송을 많이 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함께 묶어두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그럼 성경 공부를 잘하는 교회에 그들이 모일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다양한 교회를 두셨고요. 그 다양성 가운데에서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것이 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우리의 이 한계를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미국에만 가도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좀 나눠져 있습니다. 흑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고요, 백인들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백인과 흑인 나눌 거 없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섞이는 것이 제일 좋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포용하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협함과 우리의 부족함이 그러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각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생각, 우리가 가진 고집, 아집, 이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거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벽돌은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벽돌은 이렇게 해도 연결이 안 되고 거꾸로 엎어놔도 연결이 안 되고 뒤집어놔도 이상하게 다른 벽돌과 연결이 안 되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일단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그 돌은 빼내버리는 겁니다.
빼내던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막 다듬는 거예요. 살을 깎고 뼈를 깎고. 그래서 그 돌을 만든 후에 이제 연결이 잘 되네. 이해하셨죠? 오늘 본문 2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에 있어서는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거부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저래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 할 수 없어. 이걸 하나님이 금지시킨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는 개인의 형편과 사정과 그리고 어떠한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사회적 그 레벨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도 얼굴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야. 사정과 형편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삶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그러한 레벨 마치 계층을 나누듯이 그러면서 잘 섞이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곳으로 말미암아 판단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아라. 제가 들은 예화 중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흑인 여성이 이사를 왔어요.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주변에 가까운 교회를 보니까 하나 교회가 있어요. 근데 백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흑인 여성이 그래도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오직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교회에서 입장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문 밖 뜰 앞에서 주저앉고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그 여인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너는 왜 여기서, 당신은 왜 여기서 이렇게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흑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저 안에 들어가 나 역시 저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나도 저 예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의 상은 백인이지만 엄밀히 보면 예수님의 DNA는 아랍인이에요. 아랍계예요. 아랍계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역시 유색인종으로서 그 백인 교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하나의 예화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다양한 교회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적어도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출신과 그리고 그 사람의 외모와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과 지위로 인해서 거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님도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노예 바로 위에, 노예는 아니었지만 노예 바로 위에 있었던.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저 사람이 누구야? 목수의 아들 아니야? 굉장히 무시 많이 당했습니다. 그 하층민이었던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세워져가는 한 장 한 장의 벽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합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형제와 자매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품어줄 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너무 많이 갈라지면 안 돼요.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지 못하면 성전의 벽면은 자연스럽게 무너져 내린다는 것.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벽돌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모자르고 성전의 벽돌로서 쓰임받기에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모퉁이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벽돌로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벽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안에서는 모든 자들과 연합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격려하며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235장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죠.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벅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리.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예, 드리신 예물 위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나를 위한 구원이 돼 또한 내 형제 자매와 함께 하라 명하신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 형제 자매들을 외모로 말미암아 판단하여 그들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 저들에게도 허락하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손잡고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고집과 아집으로 인하여 형제와 자매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한 주간 살아오며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작은 예물을 구별하여 성별하여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힘든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께 감사함으로 내어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저들의 정성 가운데 또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겨내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자름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께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죠. 예, 다른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 필사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간, 이제 5월이 다 지났으니까 거의 1년의 절반이 지나긴 했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단하셔서 마태복음 한 권이면 마태복음 한 권이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필사하셔서 연말까지 그래서 저에게 주시면은 그것을 가지고 저희 집안에서 같이 시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없으시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하거든요. 은혜의 통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보다 내가 직접 쓸 때 거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연말까지 성경을 좀 쓰시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그 나이대, 그 연령이 되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예방 접종도 적극적으로 맞으셔서 건강 더욱 지켜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외에 다른 광고 사항은 조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만복의 그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죄된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새 은혜와 능력을 얻고 죄사함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예배를 마치고 저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온전한 증인 되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 그 축복으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